12월 오늘 26일 올해 마지막 주일이네요. 송년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저께 신년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한 해가 그냥 저물어가는, 그래서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 화살같이처럼 빠르다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와닿습니다. 올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교회도 다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에 정말 감사드리죠. 오직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트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달려오셨습니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달려오신 것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한 것도 다 주님의 은혜고, 또 오늘 이렇게 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매듭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시간의 매듭이라는 게 있습니다. 1시간, 하루, 한 달, 그리고 1년. 아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매듭도 있잖아요. 인생이 끝나는 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매듭 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거죠. 그 코로나가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함께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정말 감사하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그래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그렇지 못한 면도 있구나.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잘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런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또 새롭게 매듭을 짓고 지난날을 결산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내가 인생이 마지막 결산할 매듭 짓는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 주인이신 주님이 무슨 말을 했으면 여러분 무슨 말을 듣고 싶겠어요?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하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아요.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가 중간 결산이에요. 지금 마지막 날 칭찬받을 것인지 책망을 받을 것인지 이제 우리가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학교 선생님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숙제를 해서 잘 해갔어요. 그때 여러분 선생님이 무슨 도장을 찍어주는지 아시나요? 참 잘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참 잘했어요. 아멘. 이 소리 우리 주님께로부터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말을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참 잘했어요. 참 잘 달려오셨어요. 그 코로나 어려운 중에도 믿음 잃지 않고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어요. 주어진 직분 잘 감당했어요.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멸관을 탁 써서 그 빛나는 멸관을 쓰고 영원토록 주님과 같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 다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이 세상에는 종말이라는 것이 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시죠? 어제는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날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처음 오셨어요. 쪼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있는 자리로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 끝이라는 겁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다만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지진, 거짓자들, 이런 것들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흥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우리가 잘해야지, 이게 다짐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천한 모습으로 말구에서 탄생을 하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때에는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하나님의 엄청난 나팔 소리로 인해서 장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아마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미국에 가면 지구 종말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지금 이 종말이 언제냐? 얼마 전에는 5분 전이었는데 지금은 3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곧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우리가 죽지 않지만 우리가 죽음 후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개인적인 죽음,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죽음은 아무도 알 수가, 이건 역시 없다는 것이에요. 순서가 있지만 오는 순서,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고
장지에 가면 유난히 슬픔을 겪은 그 부모들이 있어요. 제명대로 못 살고요, 젊은이들이, 아기가 죽어서 화장을 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요. 나이가 들어 수완이 기한이 차서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젊은 꽃다운 나이에 화장터에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부모님 가슴이 아프겠어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건강한 사람도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가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하루하루를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는 언젠가는 죽든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끝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이요, 졸업할 때가 되고 방학할 때가 되면 상을 주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전부 아이들을 다 줘요. 어떤 아이에게는 할머니 등 잘 두드려 준 상, 어떤 학생에게는 지각하지 않은 상, 공부 잘한 상, 선행을 많이 베푼 상, 웃음을 많이 웃어서 주변을 즐겁게 했던 그런 상.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에게 다 상을 주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많거나 적거나 그거 상관없습니다. 각자 다르게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이웃을 섬기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걸로 인해서 다양한 상들을, 상급들을, 멸륭한들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세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여기 오랜 후에라는 말을 이제 다른 걸로 비유를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계시다가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걸 잘 활용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땅속에 묻었다가 그 원금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그때 주인이 받은 그 사람들이 그걸 활용해서 배로 이제 남기고 오니까 칭찬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땅속에 묻었다가 그걸 가지고 오니까 책망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1달란트 가진 사람은 10달란트 가진 사람을 줘라, 뺏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재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하지 않고, 주님께 활용하지 않고 그걸 묵혀두거나 딴 데 쓰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젠가 활용하지 않으면 뺏어서 열심히 활용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그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잘 써야 돼요. 녹슬잖아요. 땅에 묻어놓으면 또 썩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돈을 하나님께서 잘 벌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에게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베풀고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또 노래를 잘하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고 남을 또 섬기기를 좋아하는 이런 분들은 또 그렇게 그걸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적은 게, 1달란트 적은 게 아닙니다. 1달란트는요 도로 계산하면 20년 연봉이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다 많은 것을 주셨어요. 조금 더 많을 뿐이지 나는 왜 이거밖에 주지 않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주인 마음대로예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이걸 다. 어떤 분들은 그 은사가 기도에 들어요. 기도.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전도를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섬기는 걸 잘하고 가르치는 걸 잘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섬기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오시든지 그때 마지막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걸 가지고 땅에 묻어놓지 말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섬기고 활용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더 귀한 것을 맡기겠다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그 상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하산을 만드는 방위산업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낙하산을 만드는데 자꾸 불량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사장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불량품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러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직원을 모아놓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만드는 낙하산 여러분들이 공중에서 타고 내리십시오. 여러분, 내가 만든 낙하산을 이렇게 타고 내린다고 하면 아무렇게나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불량품이 제로, 없더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적당히 만들었는데 내가 타고 내리다가 내가 잘못 만들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공장에 불량품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석유회사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미국에 이 스탠다드 오일을 처음 시작한 분은 바로 록펠러, 부자 록펠러입니다. 근데 그 회사에 아치볼드라는 직원이 입사를 했습니다. 본사가 아니고 지점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회사에 충성을 하는지 자기 이름을 어디 가서 쓰지 않고
이렇게 썼다는 거죠.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열심으로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캘리포니아 도시에 출장을 가서 여관에 호텔에 이름을 쓰는데 옆에 신사가 하나 딱 있었답니다. 그 신사가 보니까 바로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이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록펠러가, 그 바로 록펠러였어요. 사장이었어요. 야, 회사를 위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충성을 하는구나. 어디 가도 회사 이름, 회사 그 가격, 한 통에 얼마, 이거를 그렇게 회사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을 그 록펠러가 마침 호텔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치볼드는 지방 지점에서 본사로, 나중에 사장이 되어서 이 스탠다드 오일을 크게 번성을 시켰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도 그 어려운 중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지도 알지 못합니다. 올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늘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축구나 농구를 보면요, 마지막 휘슬이 울리는 때가 있어요. 축구를 한번 볼까요? 전반전, 후반전 45분이다 휘슬이 확 울려요. 그러면 심판이 조금 더 여유 시간을 주지요. 그거를 인저리 타임이라고 합니다. 인저리 타임. 3분, 5분을 더 줘요. 근데 그때 골이 들어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휘슬이 울릴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농구를 보면 버즈 비터라고 하죠. 그 심판의 휘슬이 휙 울렸을 때 선수의 손에서 공이 탁 떠서 그 링 안에 그물에 철렁 이렇게 들어가는 거, 너무 그게 감격적이고 굉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믿음 잘 지키시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올해도 돌아보면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잘 이기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늘 고속도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차가 막히기도 하고 돌아가야 될 일도 있고 멈춰야 될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주님 계신 곳입니다.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직분 또 달란트를 잘 활용하셔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고 잘하였도다, 이 마지막 한마디를 여러분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고, 그로 인해서 빛나는 면류관들을 마지막 날 다 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